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람의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10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어날 공생,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막 아파해. 그러면 다윗이 생전에 몸이 많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다윗이 기록해 놓으니까 그걸 다윗이 병들어서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윗이 아픈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표현한 것을 그것을 다윗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사람들이 그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일종은 마찬가지니까. 이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조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내 영혼을 이 서울은 지옥을 말해요.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이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바울은 첫 설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여기 요 시편 요게 8절의 말씀입니다. 요 25절이 다윗 요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 이게 원래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이니까.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제가 항상 얘기했죠. 구약에서 서울이라고 번역해놨으면 여기도 서울을 번역하든지, 예? 근데 구약에는 서울로 번역해놓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신약에는 음부로 번역하고 이게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달려 죽었지만 그 육체가 썩지 않았잖아요.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10편 16편의 말씀을 뭐라고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10편의 사건을 다윗의 사건으로 말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을요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 출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애굽은 여러분들 출애굽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갈 것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에 대한 얘기죠. 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을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것에 대한 얘기니까. 자, 오늘 아침에 그 밴드에다 실어놨죠. 13일날 CNN에 보면은 이게 막 1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막 100km를 막 순식간에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요. 이게 이동하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 지금 지구 안에 뭐는 우주하려면 열을 내뿜잖아요. 그거는 전혀 열을 내뿜지 않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열을 내뿜지 않고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추격하는 모습을 이제 그 화면에 담고 있잖아요. 그 국방부에서 그냥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열을 안 내뿜는데 순식간에 막, 그러니까 1분도 안 되는 순식간에 막 100km 막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미확인 그 비행체 UFO는 사실이라고 지금 거의 하는 거예요. 현대 기술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불술에 의해서 해리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경에는 수없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마야 문명이나 이런 고대 문명에 보면은요, 우주선을 묘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많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우주선을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미 고대 문명에 보면은 그림들이 벽화로서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으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했지만, 아침에 제가 밴드에 올려놨지만,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안 믿으려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죽음이 끝이라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뭐라고요? 영적 세계를 안 믿어. 물질 세계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물질 세계로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통해서요, 여기 보십시오. 요 에스겔서 30장을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회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이 뼈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네?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해서요, 결과적으로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잖아요. 이거는 언제 일어날 사건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걸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년왕국 동안에 육체를 가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 재림 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은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부활한 자들은 시가고 장가가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자들은 시가고 장가가요. 그리고 그들은 나무의 연한처럼 뭐라고요? 오래 산다 했잖아요. 나무의 연한처럼. 어쩌면은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천년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들은 애를 낳아서 다시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극히 남은 적은 무리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죽었다 이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이 천년 동안에 뭐라고요? 그곳에는 질병이 없어요.
그곳에는 사탄이 무정히 갇혀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100살에 죽으면 뭐라고요? 어려서 죽었다고 말한다 얘기니까 그렇게 오래오래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무의 연한처럼 천년간 사는 사람도 생길 거란 얘기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땅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런 천년왕국이 이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을 참여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13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그다 줄 것이요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들 부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실 때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시려고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리고 오시려고. 이게 여러분들 이미 구약 성경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요 이 예언대로 오늘 어떻게 있습니까?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네? 아까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자, 두 번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활이 앞으로 인류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죽은 나사로 썩은 뭉드러진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부활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뭐라고요? 자, 제가 밑에 5분 보세요. 5분. 입계지 5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이에 성소 시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누구를 부활시켰다고요?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은요 죽었다가 바로 살린 거고 완전히 무덤에서 썩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부활이 상상 속에 이게 얘기가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구운 생선을 드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상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성도들이 무덤이 많이 열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무덤이 뭐라고요? 많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이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니까. 이들의 부활은 여러분들 신령한 부활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나사로의 부활은 신령한 부활이 아니죠. 육체가 다시 사는 부활이에요. 이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도 뭐라고요? 신령한 부활이 아니고 뭐라고요? 육체가 다시 사는 부활이니까. 이 육체가 다시 사는 부활했다 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앞으로 우리가 입을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신령한 부활을 말해요. 썩을 육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썩지 않은 영체를 입는 겁니다. 영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요 인류의 부활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7장에 이 뼈들이 일어나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뭐가 부활하는 거라고요? 이 몸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육체는 사르스고요. 몸은 소마이니까. 그냥 소마가 부활한다는 얘기니까. 소마의 부활. 그러니까 이거는 신령한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러분들 문을 닫아놔도 통과할 수 있잖아요. 창자국 난 여러분들 그 몸을 가지고 음식을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신령한 부활을 말한다는 얘기니까. 신령한 부활. 우리가 첫째 부활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사로는 또 얼마 살다가 죽었겠죠. 무덤에서 일어났던 자들도 얼마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또 죽잖아요. 그건 육체의 부활이니까. 그런데
이 소마의 부활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 영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실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활을 하게 될 걸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요, 이런 신령한 부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된 부활을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명했다. 하나는 뭐라고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고, 하나는 뭐라고요? 예, 죽은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는 뭐라고 예수님 운명할 때 죽은 자들이 많이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예언된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뭐라고요? 증명하셨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인류가 부활할 거라는 거니까. 모든 인류가. 여러분들 한 명도 예 없이요, 부활이 있는데 어떤 부활이 있는 겁니까? 하나는 신령한 부활이고 뭐라고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니까.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니까. 여러분들 무감각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고 무감각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이 인격과 완전한 감성을 가진 상태로 부활시켜서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니까.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이 세 번 일어난 걸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영체가 부활하는 부활 말이에요. 육체가 부활하는 부활이 아니고 영체가 부활하는 부활이 세 번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신령한 부활, 첫째 부활이고요, 세 번째는 심판할 때 부활. 이 세 가지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요, 지금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AD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30년 경에 30년에서 아니면 33년 뭐 이 무렵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AD 1년으로 보면은요, 이게 AD 1년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AD 1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라고요? 33년에 부활하신 거죠. 33세는 사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탄생이 BC 4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한 30년 정도에 부활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AD 33년이라고 합시다. 이게 33년. 그런데 이제 여기에요, 예수 재림이 있다. 이게 예수 재림. 이때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이걸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제일 뒤에 보면 제가 그 그림을 넣어놨죠. 제일 뒤에 5페이지 보면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때 이게요, 여러분들 이제 모든 인류의 부활입니다. 모든 인류의 부활. 여기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 보세요. 요 첫째 부활은요,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 이건 성도의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신자의 부활이고요, 하나는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불신자의 부활. 여러분들 신자의 부활은 이거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이거는 심판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모든 인류가 부활한다. 모든 인류가. 여러분들 부활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는 무슨 부활이라고요?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 이거는 신자의 부활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가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첫째 부활은 성도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인정하는 자들만 부활하는 거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령한 부활이고 복된 부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끝날 때 모든 인류를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데,
그때 부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부활하는 거니까.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부활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 보세요. 부활의 순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이게 강림이 재림이잖아요.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몇 번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뭐라고요?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인류의 부활이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이게 이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자들은 낙원에 있게 되는 거죠. 낙원은 신자들은 낙원에 있게 돼.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타는 자들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왕노로 타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들을 참여한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다스리는 자가 돼. 그래서 니는 10골 차지하라, 15골 차지하라. 이게 뭔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성도의 부활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다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거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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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다 잔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보다가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낙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리라. 그다 줄거리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리란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휴거.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뭐라고요? 휴거라. 이거 휴거. 이걸 휴거라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저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휴거라고 하니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하고 이 땅에 있던 자들은 변화되는 이 휴거가 두 개를 합쳐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6절에 보시죠.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령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에게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다 줄거놓으세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누구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받은 늘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후손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그다 죽음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천년 동안 뭐 했다고요? 왕노로 타니 여러분들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 신자야. 신자.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신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니까. 이를 뭘 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을 무슨 부활을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랬다. 이해하시겠어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신령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까? 거룩한 자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 다녔다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룩한 자들이 참여.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세계 여행 이렇게 보면 방송이 있는데
뭐 걸어서 세계로라든가 뭐 세계 여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터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터키의 그 지하 세계 있잖아요. 지하. 그게 수십 킬로 된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 그게 뭐 했던 곳입니까? 박해를 피해서, 예?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피해서 뭐라고요? 지하 속으로 숨어드는 거니까. 예. 박해를 피해서 아주 그냥 거대한 도시죠. 그러니까. 그 지하 세계에 몇만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지하 세계, 그 길이가 막 수십 킬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 또 다 발굴 못했다는 거니까. 발굴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 하면은 길을 모르는 사람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올 때를 대비해서요, 안에서는 이게 큰 바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닫을 수 있는데, 밖에서는 결코 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쳐들어오면은 안에서 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안에서는 돌을 돌리는 게 있는데 돌려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밖에서는 절대로 열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세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 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지하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그 빈곤이랑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사는 건 안에서 한다 합시다. 근데 뭘 경작은 안에서 경작할 수 없잖아요. 밖에서 뭘 경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삶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겠죠. 근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서 지하세계에서 수만 명이 살려면은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일생 동안 그 안에서 살려면은 뭘 생산해야 하잖아요. 그럼 생산을 밖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저들은 그야말로 저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들 조그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잖아요. 조그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어쩌면은요, 그 지하 세계에 거했던 그런 사람들만 부활할지 몰라요. 밖에서, 단물 다 빼먹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 팔아가지고 단물 다 빼먹었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 못 참여합니다. 예수 팔아가지고 부자 됐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자들만 어쩌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나 죽음으로써 뭐가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누구라고 왕노를 누구를 다스리는 겁니까? 누구를? 이들이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첫째 부활에 천년왕국에 참여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씨 같은 존재를 남겨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씨 같은 존재. 아주 지극히 적은 씨 같은 존재를 남겨놨는데요.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그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 여기에 요 모든 인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무슨 부활이라고요? 심판의 부활. 여러분들 이 심판의 부활은요, 그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한다.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뭐라고요? 부활한다. 그럼 모든 인류의 부활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여러분들 악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세요. 불로 송치듯 한다고 돼 있잖아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감각을 가진 몸이 있어야지만 이 불로 송치듯함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영은 불로 송치듯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활시켜가지고 감각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죽고제도 죽음이 피하는 곳이라 돼 있으니까. 계속 불로 송치듯 함을 당하는데 죽음이 피하는 곳이라 돼 있으니까. 그런 세계에서 영생한다.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호킹이 지금 아마 불맛 좀 보고 있을 거예요. 호킹이. 지금 호킹은 이 땅에 있을 때 뭐라 말했다고요?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니까. 사후세계가 없고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음부라는 것은요. 불꽃이 닿는 것이야. 뭐라고요? 지옥은 불못이고 음부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 불이 타면 불꽃이 이제 닿잖아요. 불꽃이 닿는 데니까 지금 불만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언제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들어갈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요. 이게 모든 자가 이렇게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 믿던 사람이든 안 믿던 사람이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그럼 이제 넘겨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거를 이게 정리해놨죠. 여러분들 아담 때부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가 얼마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이에요. 뭐라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2000년이니까. 그럼 예수 때부터 지금까지가 약 2000년 됐죠? 예수 때부터 지금 한 2000년 됐잖아요. 그리고 아담 때부터 현재 여러분들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몇 년이라고요? 아담 때부터 현재까지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5779년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은 아담이 누굴 낳고 있잖아요. 에? 아담이 누굴 낳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계산하면은 5779년이. 근데 우리 제가 이 아담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담이 이 땅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담이 이 땅에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 못 들으세요? 네? 아담이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이라면요. 여기 보세요. 아담이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이라면은 지금 지구가 지어진 지 몇 년밖에 안 된다고요? 5700. 여러분들 창조론이 주장하는 창조론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지구가 지어졌는지 5779년 됐다는 얘기니까. 몇 년 됐다고요? 창조론은 지구가 지어진 지 5779년 됐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지어졌는지 5779년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기독교가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신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예?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 창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아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이 있는 최초의 사람. 영이 있는 최초의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은요.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 이 기간이요. 몇억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천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간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느냐면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느냐면은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가 등장한다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등장해. 뭐가 등장한다고요? 네, 창세기 6장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플러스 뭐라고요? 여기 누가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A라고 하면 이게 B라고 하면은요. A 플러스 B에서 태어난 또 C가 있어요. C가. 네? 뭐가 있다고요? 아니 A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A가 있고요. 사람의 딸들이 B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드러난 또 누가 있다고요? C가 있어. 이 C가 누구냐? 이게 네피림이야. 이게 네피림. 이게 네피림이다. 이게 네피림. 예. 여러분 이 A 플러스 B가 네피림이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네피림을 뭐라고 했느냐?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예.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예? 고대 유명한 지금도 있으면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이 없어. 지금이 없기 때문에 고대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여러분들 요 B하고요 C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렸었어.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거를 멸하셨다 이니까 멸하셨다. 뭐만 남겨두셨다고요? 네? 요 하나님의 아들, 요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영이 있는 사람. 예, 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람을 말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은 분명히 영이 있는 사람이죠. 아담 속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으니까 이게 생명이 된 줄 했잖아요. 그럼 아담은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노아의 홍수 때 몇 프로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 몇 프로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요 이거를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헌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은 예수가 독생자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문헌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것이 되죠.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간다 안 간다고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저 문선명이는 이 천사가 사람들하고 관계했다 이렇게 이제 이 말하는데 천사가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으면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천사는 시집갑니까 장가갑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데 있잖아요. 예, 장가가지 않는다 이니까. 그래서 이게 천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말은 무엇로 지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는 얘기는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가 되게 하시려고 지었다고요? 아니 사람을 영적 존재가 되게 지으셨다는 얘기는 왜 하나님이 영적 존재가 되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자. 여러분들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는 구유를 알고 한데 뭐라고? 내 자식은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비일진데 사람들은 아비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자가 아담이라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까지 섞여 살 수가 없죠. 아니 그래야 그래. 예. 세 부류의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세 부류의 사람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 섞여 산다는 얘기는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요, 여기 보세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땅 먹고요. 셋이 태어나서 그 셋이 가인이 아벨을 돌려 죽였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내쫓아. 근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내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만들어 줘가지고 뭐라고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의 죄에 7배를 더하리라고 했고, 가인은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성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성을.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가인이 자기 아버지의 동네를 벗어나면은 다른 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가인 나가서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집에 시골에 외딴 동네에 가면 나 혼자 살면 내가 성을 쌓아야 안 쌓아요? 내가 많이 사니까 성을 쌓는 거잖아요. 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그 당시에는 이미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아담이라고 할 때 이 아담은 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사람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영적 존재가 되게 한 그 최초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게 여섯째 날에 지음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만약에 여섯째 날에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구는
이 우주는 생겨난 지 몇 년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 성경은요 아담으로부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담으로부터의 그 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지금 뭐 여러분들 공룡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자는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분들 나오는데 이 공룡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공룡은 실존입니까? 실존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룡은 화석을 통해서 실존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화석을 보면은 여러분들 청이 많잖아. 청이. 그 청이 많은 게 언제 생겼다고 말합니까? 대홍수 때 생겼다 그래. 대홍수 때. 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 지청 있잖아요. 지청. 그 지청이 많은데 막 어느 층에서는 뭐가 나오고 어느 층이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대홍수 때 생겼다 그래요. 대홍수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는 여러분들 어거지 부를 수가 없어요. 필요 없어. 내가 부족한 것을 갖고요. 하나님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무능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성경에 이미요. 창세기 6장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때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네피림은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둘이 관계하면은요 계속 이 네피림이 탄생하는데 네피림은 다 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시간이 가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다 씨만 남죠? 아니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영이 있는 사람하고 영이 없는 사람이 관계하면 항상 영이 없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100% 영이 없는 사람만 태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멸하시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노아의 홍수가 존재하는 거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6장 한번 잠깐 보고 마쳐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썼잖아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육신됨이란 말은 영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니까. 뭐가 됐다고요? 영이 없다. 육신이란 말은 영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니까.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느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라고요? 용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개혁 한글에서는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했는데 이거를 번역해서 이제 고대 뭐라고요?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네피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뭐라고요? 사람의 딸들이 있고 그 다음 뭐라고요? 여기서 광교에서 태어난 네피림이 있잖아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 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뭘 지었었다고요? 사람을 지었다고 돼 있지 하나님의 아들을 지었다고 말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지었었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뭘 지었었다고요? 사람을 지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뭐가 등장한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뭐가 등장합니까? 아담이 등장해요. 아담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에 지은 이 사람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지은 이 아담이 동일한 인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미 신학적 설도요. 신학에서도 이게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 이게 시간적으로 엄청난 갭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 2장 7절에 지어진 아담, 영 있는 아담하고 1장 27절에 지어진 사람하고는 뭐라고요? 이게 다른 존재임을 뭐라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뭐라고요?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아담이 누굴 낳고 하면은 5,700 뭐라고요? 79년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6째 날에 지은 아담이 바로 사람이 아담이라면은 아담의 시간하고 지구의 시간이 같은 거잖아요. 아니, 뭔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담의 5,779년 전에 아담이 지어졌는데 이게 8째 날에 지어졌으면 6일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시간은 곧 뭐라고요? 지구의 시간인데 과학자들은 지구가 몇 년 전에 창조됐다고 말합니까?